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새해에도 예수로 살고 또 은혜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팔복의 결론이면서 전초의 요약이라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누어 주신 팔복 전체의 내용을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로 묶어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눈 팔복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천국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도들의 세상 속 천국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왜 천국을 살고 있는 것으로 실감이 되지 않는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삶이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삶,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청결, 화평, 박해를 받는 삶들이 모두 다 우리의 본성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삶들은 육적 자아의 죽음과 자기 부인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들이 천국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천국으로 실감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내가 부인되고 내가 부정되고 내 삶이 해체되고 내가 삭제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만 끌려가고 밀려가고 쫓겨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내 존재가 드러나고 내 가치가 높아지고 내 소원이 성취는 내 나라, 나만의 천국을 기대하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천국은 싫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천국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치유사역을 딱 중단하시고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런 천국은 없다고. 내가 가져온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라고요. 나의 천국은 너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다라고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동일하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의 삶이 오히려 은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타락한 본성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밀고 가시고 끌고 가시는, 그렇게 몰고 가시는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 육적 자아의 죽음의 삶이 은혜로 여겨지기보다는 고난과 박해로 체감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곳과 항상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으로 박해로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의 복, 구원을 받은 성도는 좋든 싫든 일생을 그 자기 부인의 지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가실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기어이 그 자리로 몰고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양을 모는 목자처럼. 양은 늘 그렇게 그릇 행하여서, 그릇 행한다라는 것이 길을 벗어나다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의미거든요. 양은 그렇게 그릇 행하여 길을 벗어나고 길을 잃어버려서 각기 제 길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지만 목자는 그 양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양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포기하는 법도 없습니다. 목자는 끝내 그 양을 최종 목적지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늘 그릇 행하면서 양같이 각기 자기 길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기어이 인도해 들어갈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요, 장차 들어갈 천국 완료된 묵시 속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비록 내적 전쟁으로 인한 고난으로 체감되어지거나 실제로 외적인 미움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상급이니까.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이것이죠.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 기뻐한다는 것은 내적으로 느끼는 기쁨이나 즐거움, 행복이고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외적으로 표현되는 넘치는 기쁨이에요. 원래 의미가 기뻐 날뛰다, 미친 듯이 기뻐하다 이런 거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말씀하죠. 한글 성경만 보면은요, 그런 박해가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서, 천국에서 다 보상해 줄 것이니까로 보이죠. 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 미스도스 and tois 우라노이스. 죄송합니다. 원어를 써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한 건데요. 호티,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호, 정관사이죠. 이것, 그것이 미스도스, 상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 주어지는 지불되는 삭시나 보상을 의미합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상이기 때문이다. 이걸 뭐예요? 박해죠. 미워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너희의 상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상이다 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이 하늘들 안에서. 하늘을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히브리인들은 하늘에 대한 개념이요, 하늘이 3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수로 항상 씁니다. 대기권 아래의 하늘인 공중, 그리고 대기권 밖의 하늘, 우주죠.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 천국.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셋째 하늘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3층 천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늘을 하늘들로 복수로 쓰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의 이 하늘들은 대기권 아래의 하늘, 곧 이 땅,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이 박해가 이 하늘들 안에서,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박해받는 것,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보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죠? 왜 박해가 우리의 상급이 되고 보상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부인이 일어나니까. 그 박해가 있어야 내 육적 자아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내 육적 자아가 죽고 자기 부인이 그렇게 일어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박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보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박해가 하나님의 추격과 밀어내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받았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바로 그 박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 그게 바로 너다. 그래서 네가 천국이다. 네가 복받은 자고 그게 너의 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맞군요. 어째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나요? 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 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넘치도록 드러나는 기쁨으로 표현될 만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아무리 내 안에서 육적 자아에 죽는 그 고난이 체감된다 할지라도 어떤 외부의 실제적인 박해와 손해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실감한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도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죠, 예수를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요, 평생 그 복음 전하다가 대부분 다 순교합니다. 요한만 빼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생을 마치는데요, 요한 외에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아니, 그런 것은, 그런 박해는 우리에게 있어서 상일 수 없는 거잖아요. 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상은 한마디로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부정되고 삭제된 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진짜 천국이 아닌 내가 왕이 되는 내 나라,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나만의 천국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단언컨대 성경에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아직도 그런 천국을 기대하고 그런 예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예수 때문에 내적이고 외적인 핍박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모든 성도에게 예외 없이 공이 주어진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나에게만 해당하는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니까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진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자기 부인의 삶, 그 육적 자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핍박의 현실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 보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요, 그냥 보내십니다. 세상의 박해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자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힘없이 그냥 물어뜯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양으로 보내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 땅에서도 진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의 재판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박해를 미리 예상하고 알고 계셨다면 당연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맷집을 주시든지 근육을 좀 주시든지 아니면 발톱이나 송곳니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라도 하나 주어서 보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요, 공격할 수 있는 발톱이나 송곳니는 고사하고 방어할 수 있는 힘과 근육도 하다못해서 도망칠 수 있는 다리도 주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요? 몰랐으면 몰라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양으로 보내셨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죠? 가서 그 밖에 그냥 다 받으라는 거예요. 다 감당하라는 겁니다.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그냥 가서 양으로 살다 죽으라는 거예요. 이 감당이라는 게요,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니는 걸 감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의 감당이라는 의미는 맨 바닥에서, 밑바닥에서 버티고 견디는 걸 감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피하고 도망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양으로서 그냥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왜죠? 천국에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박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보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자신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가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고,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질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만 주신 거예요. 세상의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을 대항해서 이리처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들을 사자가 되어서 짓밟아버리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료하고 살려주는데도요, 세상은 그 제자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그토록 교회를, 성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였죠? 예수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럼 왜 예수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추방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도 결국은 인간은 부정되기 때문에, 인간의 의는 다 부정되고 오직 예수만, 예수의 의만 드러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운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그 천국을,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죠. 말로만 전하라고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같이 하라고 하면서 능력을 주어서 보내요. 왜냐하면 그 질병, 그 귀신, 죽음이요, 다 뭐죠? 사망의 증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사망의 증상들이 함께 사라져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도래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얼핏 보면 전혀 엉뚱한 대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맞아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라고 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맞아, 네 말이 맞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망의 증상들이 물러가는 것, 그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의와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사망의 증상들이 쫓겨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예수만 드러나고 인간의 모든 의는 다 부정되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쌓아왔던 그들의 모든 의를 다 부정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못 견디고 예수를 죽인 겁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현상만을 대할 때는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들이 결국 자기에게 칼로 돌아와서 내 존재성, 내 주체성을 다 도려내고 내 가치와 자존심을 다 부숴버리고 나를 부정해내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당신들을 이 세상에 박해를 당하도록 그냥 놔두시고 이 땅에서 사자가 아닌 양으로 지는 자로 살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요, 세상은 절대로 스스로는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은혜의 필연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없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입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동일한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못 지킨다라는 걸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의, 율법을 지켜서 얻는 내 의가 아닌 다른 의, 예수를 찾으라고, 예수께 나아가라고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인간들은요, 자신의 의지로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성과 주체성, 가치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니까. 그 안에 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포기 못합니다. 그거 포기하면 내가 부정되고 내가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쥐어줘도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부정되면 내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내 자존심이 짓밟히면 바로 돌을 들어 치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가치가 챙겨주고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일이라면 때로는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내어주는 게 바로 아담 안에서 신이 되어버린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분신하는 일들까지도 있는 겁니다. 왜? 그게 내 가치를 챙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인간들은 결국은 내 가치가 최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예수가 드러나는 성도의 삶은요, 세상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가치와 그들의 모든 의의를 다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부정해? 라면서 돌을 들어치는 겁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100%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90%만 당하고 가셔서 나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동일하게 당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부인의 삶, 육적 자아의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닌 예수의 흔적이 바로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죠. 따라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사자가 아닌 양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감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진짜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기어이 끌고 가신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죠.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너희의 뱀같이 혹은 뱀처럼 된 지혜이고 비둘기같이 비둘기처럼 된 순결이다 라는 겁니다. 뱀같이 뱀처럼 된 지혜라는 것은요, 민수기 21장 말씀을 그대로 끌어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건이죠. 그것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사망의 심판 가운데 놓인 자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이 되어서 죽으신 것에 대한 상징이었잖아요. 이것이 뱀같이 된 혹은 뱀처럼 된 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외면하고 도망치고 혹은 사자가 되어서 그 당신의 신의 힘을 이용해서 물어뜯으려는 이리들을 다 때려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은 뱀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겁니다. 겉으로 보면 십자가는요,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성취한 진짜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지는 것이, 양으로 죽는 것이 진짜 이기는 삶이고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혹은 비둘기처럼 된 순결, 그것은요, 이 순결이라는 건 섞이지 않는 단순한이라는 의미였죠. 지난번 아가서 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비둘기의 순결 뭐였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않고 한 곳만 보는 것, 한 곳만 보는 것, 이것이 순결입니다. 따라서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라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만 바라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둘기처럼 그냥 살라는 겁니다.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양으로 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육적 자아가 죽어야 자기가 부인되어야 산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가면 23절에, 마태복음 10장 23절이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는 말씀도 있죠. 이 말씀 역시 박해가 있으면 피해서 도망 다녀라 라는 게 아니라요, 박해 때문에 천국 복음, 그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되면 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또 박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 길로 간 겁니다. 결국 다 순교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 예수, 십자가만 전하면은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내 나라, 그들만의 천국이 아닌 나를 부정하고 내가 삭제되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천국을 전하면 세상은 모두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뿐 아니라 문제는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만 예수 믿냐? 너만 목사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 걸림돌, 함정인 거예요. 유대인들,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걸림돌이 되고 함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조차도.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사는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요, 세상의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의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 혹은 바르고 정의롭게 사는 것, 희생과 헌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 자체였죠.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정의롭고 바르게 사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의가 있는 성도나 교회는요, 절대로 세상에 미워하거나 박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존경과 칭찬, 지지와 사랑을 받죠. 지난번에 보셨던 그 안서동에 있는 한 교회처럼요.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랑을 받는 교회, 성도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없든지
아니면 예수가 안 보이든지. 예수가 보이면 세상은 절대로 칭찬하거나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 혹은 건강하고 이상적인 교회가 우리의 지향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착하고 선한 삶이, 인본주의적인 경건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고 그런 휴머니즘적인 사랑과 섬김이, 희생과 헌신이 교회의 본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육적 자아가 죽고 진짜 예수만 붙들고 살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자연스럽게 맺어내는 열매인 거예요. 마치 가지에 맺히는 열매처럼. 말씀드렸죠. 열매는 가지에 맺히긴 하지만 가지가 맺는 것은 아니다. 뭐가 맺어요? 나무가 맺는 거죠. 그럼 가지는요? 뭐 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열매들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맺어내시는 것이지,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열매들을 목표로 해서 지향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나 그것을 위한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고 자기가 그렇게 부인되는 것이고 육적 자아가 죽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예수로 드러나는 것이죠. 성도는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고요. 교회는 그러한 예수가 드러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다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죠.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지향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면 예수가 아닌 내가 드러나고 그 교회 자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생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혹은 세상에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지는 존재로, 미움받고 박해받는 존재로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육적 자아의 죽음이고요, 자기 부인의 삶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을 이기려 하거나 세상의 인정과 칭찬, 사랑을 받는 삶을 지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표이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떼를 무는 목자처럼 당신의 은혜의 통치가 실현되는 천국으로 몰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진짜 평화와 안식, 위로와 긍휼, 배부름, 만족과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도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이고 보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내 삶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떤 자리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피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마시고 벗어나려고만 애쓰지 마시고 그냥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뜯기는 양으로 삶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그게 승리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여서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드러내고 그 은혜만 붙들고 의지하는, 그렇게 예수로 사는,
예수의 상을 붙들고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